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양순남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월요일 날 장례식을 치렀는데 너무 늦게 이렇게 소식 들어와서 교회도 알리지도 못하고 저만 다녀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시거든 또 전화로라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다 복록하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32장 39절에 보니까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모세에게 이제는 인생의 다름질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3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힘겹게 달려온 멀고도 험했던 경주가 이제 결승점을 눈앞에 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살았던 지난 120년 동안에 정말 힘겹게 달려온 멀고도 험했던 그 다름박질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그렇죠. 네, 죽음도 정확하고 세금 낼 것도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잘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날이 길지 못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일에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124일이나 살았는데도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700년을 살아가도 인생의 끝이 오면 날아가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무드셀러 같은 것은 969세까지도 살았죠.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이거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도 날아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100년을 살았든 200년을 살았든 날아가는 것 같은 짧은 생애죠.
언제든지 인생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51절 보니까 모세는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지팡이로 2번 내리쳤죠. 물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죄가 주는 유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에 따르는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큰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온 마음을 좀 쏟아야 되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키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머리카락 컬러도 똑같고 용모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거듭났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 지으심을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책임에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이것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순간순간 또 어떤 결정적인 일을 만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어야 돼. 그것이 아예 우리 인격에, 우리 신앙 인격에 꽉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영광, 내 이익 그러면 실수합니다. 모세 굉장히 잘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모세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도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40년 동안에 옷가게 한 번도 안 가고 신발가게 한 번 가지도 않고 모두 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도 그게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막 또 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네. 모세가 못 참고 막 내가 물을 내라 하고 막 반석을 막 내리친 거죠. 2번씩이나. 그래서 물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사람에게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화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행할 때 실수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생을 많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예 우리 행동과 습관과 인격이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개인의 감정, 개인의 습관, 개인의 행동, 개인의 언어를 많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수십 년을 살았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실수하는 것이 여전히 내 감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내 이익, 여전히 내 자존심, 여전히 내 습관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책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나 모세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삶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마지막 순종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느냐? 권사님 어떻게 알겠어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 1500년 뒤에 변화산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엘리야하고 나타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관한 대화를 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모세는 지금 하늘에 살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어찌하든지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 뛰어난 건강도 아니고 엄청난 병에도 아니고 우리 주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삶이에요.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그죠? 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답하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까무라칠 것 같은 엄청난 사건, 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도 지나갑니다. 왜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또 지나가요.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마지막 순간에도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친밀함, 주님과 가까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최고한 삶을 늘 소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로 그렇게 당기지 않고 그렇죠? 네. 네. 아무리 보기 좋은 것도 뭐 거기서 다 거기고 그래서 먹는 것도 족함이 없고 보는 것도 족함이 없고 그러나 우리 영혼에 계속 소원되고 우리 영혼이 계속 갈증하는 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살아있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평생에 그 부르심 소명을 알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산 아름다운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소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고 결국에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심장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